네,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기다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욥기를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욥기 이번 주에 한 주간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쉬우셨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되게 어려우셨죠? 저도 이제 몇 주 전부터 욥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욥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욥기 참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잘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성도님들께 잘 전달을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교육자들도 이거 같이 강의할 때 또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조금 열심히 한번 욥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이 어떠한 내용인지 적어도 그 흐름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욥기 개요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특히 개요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너가 말했다가 내가 말했다가 제가 말했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요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대화하는 천상의 회의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과 14장, 15장과 21장, 22장과 28장에서 각각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나타나는데 총 3가지 대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소발의 순서대로 보통 이 대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29장과 31장에 이제 욥의 마지막 진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 친구 말고 마지막에 가장 젊은이였던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32장부터 37장까지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장과 41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하시고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면서 욥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욥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욥기가 뭐 언제 기록됐다, 모세 시대에 기록됐다, 다윗 왕 때에 기록됐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힘을 얻는 그 시대는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 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때 시대를 가리켜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욥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렇게 멀지 않은 아마도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점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족장 시대의 호칭인 이 샤다이를 이 욥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다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족장 시대에 가장 많이 불렸던 호칭인데 이 욥기서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샤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아마 족장 시대에 기록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성막대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과 성막이죠. 그리고 특히 이 욥기 같은 경우에는 고난, 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 이야기가 나타나야 정상인데 율법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욥기가 모세 시대보다 더 오래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의 기준이 금과 은이 아니라 가축의 규모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공식적인 레위인 어떤 지파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욥을 보면요, 자기 그 가정을 위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레위 지파, 공식적인 제사장이 나타나기 이전에 있었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욥의 나이입니다. 이 욥기에 있는 모든 42장의 내용이 이제 마치고 마지막에 기록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욥이 140년을 더 살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대 40대일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140년 이상을 더 살았으니까 욥의 나이가 약 한 180세에서 한 200세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 175세를 살았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나이가 욥의 나이와 좀 비슷한 것을 봤을 때 이 욥기가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와 아주 비슷한 시대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욥기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천상의 회의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이 욥을 선정을 해서 이 욥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각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사탄이 욥의 자녀들과 가축들을 다 제거하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또 와서 그러면 욥의 몸을 아프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보다 훨씬 더 높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탄이 공격을 할 때에 그 시험의 범위와 한계도 명확히 설정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탄은요, 독자적으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욥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말씀드린 대로 욥의 자녀들과 종들, 가축들 하루에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하루 만에 나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 모든 재산들, 욥이 엄청나게 부유하셨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냥 뭐 어느 정도 서민이 아니라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욥처럼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라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문자로 봐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한테 일이 일어났거나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주시니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 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정신 차리라고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정말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이 조금씩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막 지금 피부병이 나서 그 피부병을 뭐로 막 긁었다고 했죠? 기왓장으로 막 몸을 긁을 정도로 아주 심한 피부병이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고통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럴 바에 그냥 하나님 원망이라도 해 좀, 이렇게 이 아내가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좀 약간 회개했어요. 제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는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욥은 그것을 입술로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신앙적 수준, 인격적 수준이 정말 높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너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 정도 선 안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을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신비로운 의지와 지혜를 따라 행하십니다. 특히 악과 또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느냐.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다. 그만큼 우리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최고 수준의 자유를 그런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해서 하나님을 좀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좀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는 너희 생각이다. 나의 계획과 지혜는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의문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도 좀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랬으면 좀 더 그래도 좀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직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말 시원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는 이 욥기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나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 세 친구가 나와서 이 욥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물론 위로를 하려고 왔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참 그런 존재인데요. 위로를 계속 하다 보면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럼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러셨던 거야. 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역을 우리의 생각으로 축소시키는 작업을 우리도 모르게 위로하면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세 친구의 진술에 담긴 큰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인간이 지혜롭고 선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보상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은 재앙과 형벌로서 공의로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대전제를 이 세 명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명 다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진술들을 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날밤을 새야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을 우리가 좀 더 파고드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주장, 적용, 결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적용,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맞죠,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 욥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넌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벌 받는 것이다.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1장 기억하시죠?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죄를 그래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탄 너가 한번 시험 한번 해주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욥은 죄 지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들의 말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짧게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거두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가 없으면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죄 없으면 망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데 악으로 밭을 갖고 독 부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빌닷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는가? 너희 자녀들 욥 너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다. 그래서 죽은 거야. 너희 자녀들 죄 지어서 죽은 거야 라고 빌닷도 이야기합니다. 자, 소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통점 좀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욥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이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공통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인과응보의 개념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과응보의 개념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욥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을 한 거예요.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 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고 죄 지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들을 다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러실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착한 이웃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고난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악해서 하나님을 막 좀 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서 팔 부러뜨리고 이런 일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 원인을 평생을 찾아봐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인과응보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인과응보 세계관 안에 자기 생각 안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분 존재를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하나님은 무슨 과학 실험의 어떤 대상처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나와.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함부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욥의 주장, 나는 무죄하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 이 고난을 당하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의 그 원인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다. 난 지금 무죄하다. 이 고난은 내가 죄지어서 내리신 것이 아니다. 결론 1.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 결론 2.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여러분, 욥도 지금 새 친구처럼 주장과 적용까지는 맞았어요. 그죠? 근데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여러분들이 봐도 좀 약간 좀 뭔가 부족하죠? 2% 부족합니다. 뭔가 미심쩍어요. 그런 대답을 욥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욥은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지속되고 또 절망하고 부르짖게 되면서, 그리고 또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되죠? 결국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이 보이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불쑥 솟아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법이죠. 욥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새 친구들이 이런 저런 말을 엄청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요. 반박을 계속 하는데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9장 23절에서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이 비웃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재난이 닥쳐 죽는 그 사람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욥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죠.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노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아까 1장에서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16장입니다. 내가 평안했는데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서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신다. 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그죠?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까 욥의 첫 주장이 뭐였습니까?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내가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아니다. 라는 그 관점을 욥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 친구들은 계속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세 명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 명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허투루 볼 사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욥도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잘 관철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들도 논리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나도 생각해보면 논리에 오류가 있어요. 그죠? 난 1장에서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 당연한 모습이죠. 사실 그런 모습을 욥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 난 지금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마지막 진술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나는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했던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를 돌봤다. 내가 음행을 한 적도 없고 내가 재산이 많지만 그걸 자랑한 적도 없고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도둑질해서 가진 것도 아니다. 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일해서 내가 받은 것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제가 지금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닌데 제가 뭘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닌데 이 고난을 하나님 이 고난 도대체 어떻게 낸 겁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도입부에서 하나님이 욥에 결백한 것 그리고 욥이 의롭다는 사실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어서 사탄의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고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지혜는요 인생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그것을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복잡성, 불가해성, 애매함, 모호함, 비합리성을 참 지혜는 인정을 하죠. 우리가 어릴 때는 이거 아니면 저거였는데 아이들 보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면 좀 슬프고 울면 아니면 웃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 인생이 꼭 항상 슬프고 항상 기쁘고 그런 것만 아니고 중간도 있고 여러 과도기가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왕대심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섭리는 인간의 이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에 남겨진 몫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악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주장은 욥에 의해서 일단 단호하게 거부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참 지혜가 주는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사람의 진술. 젊은 사람이었죠. 이 엘리후가 마지막 진술을 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이 엘리후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자, 주장.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맞죠? 적용.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아까 세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리고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고난은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그럴듯한 답입니다, 그죠? 엘리후가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알겠지만 젊은 사람이 나이 좀 있는 사람 앞에 두고 내가 너희들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좀 잘 들어봐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의 그 지혜가 과연 지혜롭다 할 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엘리후의 진술이 다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욥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결론 싹 내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진술은 정말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는 정말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점짜리 답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싹 정리를 해주신 거겠죠. 엘리후의 진술은 구조적으로 욥의 친구들의 진술과 하나님의 진술 그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죠? 제가 이 엘리후의 이 결론이 100%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엘리후는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 앞에 세 친구들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주장과 적용해서 취했죠. 그런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전달하는 점에서는, 결론점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잘못 말했고 무엇을 잘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잘못 말했는가? 엘리후가 한 5장을 혼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결론처럼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왜 헷갈리셨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세 친구들하고 결론이 비슷해져만 가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게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욥, 너가 다른 사람들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너가 고난을 받는 거다 라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엘리후가 조금 더 똑똑하기는 해요. 아까 37절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욥이 부분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신 겁니까? 막 하지 않습니까? 나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듣고 좀 하는 겁니다. 뭐 부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올바른 진술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런 점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의 불가해성,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후가 결함이 있는 것은 이 엘리후가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아직 이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온전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 편에 이렇게 한쪽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한쪽 발은 또 하나님께 슬며시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폼이 어떤가요? 조금 어정쩡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똑바로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지만 조금 어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의 진술이 정말 똑똑한 진술이지만 우리에겐 더 엘리의 진술보다 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살펴볼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긴 연설을 말씀하시는데 이 연설을 통하여서 욥이 지니고 있던 질문, 욥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 엘리후 그리고 사실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요. 곧 왜 무죄한 자에게 무죄한 사람한테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 세례를 쏟아내십니다. 거의 한 70개 정도의 질문을 한 번에 그냥 막 쏟아내십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셨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 네가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의 무지와 또 오만함과 그의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과 피조물의 지혜와 의가 지닌 이 유한성,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창조의 영광과 또 지혜의 능력을 일일이 나열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이 세상의 피조물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타조가 뭐 알을 낳고 뭐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낳고 뭐 말이 어떻게 새끼를 돌보고 막 우리가 그 디스커버리 채널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같았으면 아마 동물의 왕국 틀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이거 다 누가 하는 줄 알아? 얘네들이 그냥 밥을 먹고 얘네들이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창조주로서 이 아이들을 내가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욥한테 주마등처럼 쫙 우리 지금 영상 보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네, 또 나오네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고 내가 이런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하느냐? 네가 너를 옳다고 말하려고 나를 비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물으십니다. 잠깐 대화가 나타나거든요. 40장에 욥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말이 없겠죠, 그죠? 자, 40장, 41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쫙 보여주신 후에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라는 초자연적인 생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래서 이제 뭐 꼭 악어라기보다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자연 만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컨대 욥기 1장에서 이 천상의 회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시는지, 뭐 손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는지, 사탄과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욥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론 기록했겠지만 아무튼 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대빵이세요. 대장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40장, 41장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이 몬스터 같은 이런 괴물들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요, 선한 것도 있는데 악한 것도 있습니다. 완전한 것도 있는데 불완전한 것도 있어요. 질서가 있는 것도 있는데 혼란한 것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징그러운 것도 있어요. 또 위험한 것도 있는데 안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니까 다 좋은 것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볼 때 악하고 나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이 권능과 이 신비를 통하여서 이 세계에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역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비는 하나님의 무한성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일부분 닫혀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온 우주를 감찰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에 대한 심사를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리모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보다 잘 알아야 이 리모컨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모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심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 알 수 없어요.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해양 생물만 해도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다 생물에 관하여서 바다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작 2%다. 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98%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해양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주 나가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속한 은하계잖아요. 별 하나가 아니잖아요.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에서 수조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은하예요. 근데 그 은하가 이 우주에 또 수천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연구해도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위치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제한된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로 믿음의 도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 사람들이 말했던, 새 친구들이 말했던 인과응보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욥이 42장에 가서 회개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 욥기 서두에서
이 욥에 대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탄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욥은 사탄의 비난과는 정반대로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대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했죠?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욥의 재산이 욥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욥이 뭐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좀 이따가 자신의 가정과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걸 알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은 옳고 사탄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욥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2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타나죠.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은 이 욥은요, 그제야 자신의 무지여움을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재산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알다시피 욥은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민의 그 수고를 알아주셨어요. 그의 고민과 수고를 인정해 주셨어요. 욥이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심정으로 나아와서 자신의 감정과 이 고통을 토로하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책의 결말에 이르러서 욥은 잃었던 가족과 건강 다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중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다. 욥이 시험을 잘 이겨냈으니까 보상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어떡하죠? 욥이 시험을 잘 못 해냈으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가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결국 또 인과응보 맞습니다. 결국 또 우리도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은 선한 행실을 잘해서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그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이 은혜와 자비로서 선물로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탄의 주장을 꺾고 이 주님의 승리가 인정받으려면 이루어지려면 그 욥의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이 세 친구들 앞에서 욥이 정당하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이 지금 욥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사탄과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종을 보호하고 책임질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또는 평생 동안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가져가시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끝까지 답을 알지 모른 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두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왕이 신하한테 허락을 다 구합니까? 신하가 이것저것 다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 다 물어볼 때 다 대답해 줍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사실 그분의 위치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상당 부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죠?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답을 들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사실이 끝까지 파고들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수수께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해 보자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찾다 보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졌는가 계속 거기에 막 목을 매잖아요.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처럼 결국에는 엘리후처럼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인과응보의 개념, 꼭 이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이 틀 속에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내가 심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종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그 모든 것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믿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에 대한 원인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끝끝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41장에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피조물을 섭리하시는지를 쫙 보여주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욥의 고난과 고통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이로써 고난의 문제는 신비의 영역으로 여전히 남게 됩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42장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압도를 당했고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회복시키셨을 뿐입니다. 그죠? 욥이 더 이상 다 회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욥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로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쳤나요 혹시? 그러네요. 비읍인데 압도당했다고. 네, 오타입니다. 제가 고쳐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이런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진정한 치유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학문적인 논증이나 어떤 이성적인 추론, 질서정연한 어떤 논리 그런 것에 있는 것이 결국엔 아님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다 파악할 수 없고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경험과 이런 것으로 다 어떤 해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고난의 원인을 만에 하나 고난의 원인을 인간이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고난이 주어졌구나. 100%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원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양상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100%잘 알았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질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욥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고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겪는 신앙적인 번민과 회의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욥기의 주제가 고난 또는 고난의 원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욥기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원스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이 경건과 또 번영 또는 죄와 벌, 그러니까 인과 응복을 아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기는 인과 응복? 과연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까?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것이죠. 특히 고통받는 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요. 무엇보다 욥기는 우리가 비록 고통의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신뢰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 모릅니까? 사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거를 42장에 걸쳐서 정말 복잡하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성적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 별로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한테 온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을 이 욥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받는 고난의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데 그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일반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은 불특정 다수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내가 죄 중에 어머니 태 중에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가해성입니다. 복잡성이라고도 하는데 때때로 고난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잘 살펴봤죠. 세 번째, 지향성입니다. 목적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 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우리의 고난이 왜 주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이 고난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또 여러분들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익함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럼 왜 받습니까? 첫 번째,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비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안에는 고난에 대한 부르심이 필연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이 꼭 이 생에서의 복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니까 아이고 갑자기 김이 좀 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은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비하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들을 필요 없는 욕을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인 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고난이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악과 고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거나 고소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요,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건네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이 말도 똑같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못 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는 죽겠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품을 내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빠르고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이 고난의 원인, 고난의 결과가 그냥 우리 눈앞에 그냥 떡하니 그냥 선명하게 그냥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냥 입력하면 바로 되잖아요. 그죠?
거기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도 꼭 기계처럼 탁 치면 바로 탁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그렇게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계산기 같이 이루어지지 않죠. 요셉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기가 막힌 꿈을 꾸죠. 그 꿈을 이야기하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기근이 있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지혜로운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수련의 주제도 되게 많은데 요셉의 비전 이런 식으로 그가 가진 비전이 좋았다. 그냥 손쉽게 그냥 그는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셉이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 이 105편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동사를 보면요, 팔렸도다, 쇠사슬에 매였다,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라는 표현들은요 다 문법적인 표현을 잠시 사용하겠습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뭘 당했어요. 그죠? 지금 요셉이 지금 17절 19절만 제가 가져왔지만 그 밑으로 쭉 요셉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 요셉이 뭐 당했다라고 나타납니다.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쇠사슬에 매였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여기서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각주가 달려 있어요. 히 그다음에 혼 이렇게 아마 쓰였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여기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지역하면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아주 정확한 말이 있죠. 혼비백산. 지금 요셉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성경을 좀 겉으로만 보면 요셉이 아주 그냥 모든 것에 여유롭게 그냥 모든 것이 와도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야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걱정했고 염려했고 하나님 앞에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요. 나 아빠한테 사랑받는 막내 아들인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겁니다. 욥처럼요, 똑같이. 나중에 그가 풀려나서도 요셉이 풀려나서도 자기 꿈과 자신의 그 총리 그 결과를 연결하지 처음에는 못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을 보면 형들이 자기 앞에 수십 년의 세월 뒤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었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들이 다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 사실을 피부로 뼛속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딱 팔리고 나서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총리 딱 대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로봇이죠. 근데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하나 다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하나 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이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죠. 하루아침에 고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께 기댈 뿐이에요.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소개를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욥보다 그리고 우리 온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예수님이 뭘 배울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왜? 순종하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누가복음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소망이 그 예수라는 그분께 있었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왜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일러 가로되, 그런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셨어요. 답을 듣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몸소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거죠. 이사야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해 입술로 하나님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욥은 잠시 변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시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극복해 내신 겁니다. 참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정답, 해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결국엔 불평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기자의 그런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한 유일한 책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셨죠? 결국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왜 일어난지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만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해답인 거예요. 결국 고난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그 원인에 대하여서 알려달라고만 그렇게 부르짖기보다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 고난 가운데 구출해 주실 것을 요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볼 때 욥기의 이 중심 메시지가 흔히 알려진 어떤 고난의 신비도 좋지만 결국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결국엔 욥기의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가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교독 한번 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음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끝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요 기다림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낮아지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것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헤아리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욥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아셨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은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정답을 내려줘도 또 질문하게 될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근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영선 목사님 아세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괴로워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괴로워하세요. 비명을 지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꾹 참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복잡한 믿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순전한 단순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읽을 때 참 어려웠던 이 욥기에 대하여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욥기에 담긴 모든 진리들을 어떻게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한 가지 알았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이 고난의 결국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늘 낯설 것이고 늘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고난들을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